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외우기로 했죠. 한번 외워볼까요? 예배란 이렇게 꿀먹은 멍어리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예배란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예배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수직적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걸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옆에서 갑자기 물어봐도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세요. 여기에 이 짧은 문장에 회개와 그리고 부활과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하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이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혼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외우십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외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어쩌다 한 번씩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관계를 정립하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정립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립하는 거. 바로 세우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상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직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과 나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직 관계가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집단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이 수직 관계를 허물어뜨리면요, 바로 사형이에요. 전쟁터에서 명령에 불복종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돌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소대장이든 분대장이든 바로 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직 관계. 옛날로 치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정립하느냐? 내가 정립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떠밀려서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정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추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이 무슨 글자입니까?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예요. 내가 우러러 보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우상을 우러러 보면 우상을 믿는 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다. 앞으로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종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까? 내가 천국에 가려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혼이, 내 지정의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여지껏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옳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일단은 얘기는 하죠. 주인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만 말고 가려면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곧 나의 죽음의 길인 것을 내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가요, 복도 그렇습니다. 복도 주인이 생각하는 복이어야지 내가 생각하는 복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바랄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바라면 안 됩니다. 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을 바라야 그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상하신 분이 아주 명확한 것,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이라 하면 주인의 뜻을 미리 알아 헤아리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는가를 딱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죠. 회사에서도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장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장의 총애를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다 웬만큼 남들보다는 훨씬 더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큰 것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바랄 때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복은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강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주인의 생각은 이걸 줘서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으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줘서 이놈이 나를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을 것 같으면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배반할 것 같으면 절대로 명예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데 흥청망청 쓸 것 같으면 절대로 돈을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바라는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한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어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뜻에 불복하거나 반항을 하면 뭐가 따릅니까? 매가 따릅니다. 매가. 덥죠? 네. 끄세요. 길게 누르세요. 길게.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낮추려고 그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매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거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가요, 돈을 바라죠, 명예를 바라죠, 건강을 바라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불복하거나 반항을 하죠. 그러면 돈, 명예, 건강을요, 절망적인 상태까지 끌고 가십니다. 인간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을 봅니다. 어려워질 때는요, 어려워질 때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은 불복할 때, 그때 절망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절망적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직은 절망적인 상태 전인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매를 들 필요가 없는 종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나 광야로 내쫓습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은 평소에 일거수일투족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총애를 받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잘 알아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면요, 대기업에 비서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에는 비서실이라는 게 있죠. 근데 보통 비서실 직원들은요, 아주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 금방 나가거나 퇴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출세를 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회장의 뜻을 너무 잘 알거든요. 회장의 뜻을. 그래서 자회사에 가더라도, 자회사 사장으로 가더라도 회장을 만나지 않아도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의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출세가 그러는 것이죠. 출세가. 대기업에서 출세라는 게. 이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의 이사는 군으로 따지면 장성이 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장성.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몇 사람.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이사 출신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삽니다. 그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의 예배, 교인의 예배, 제자의 예배를 자꾸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구분을 딱 짓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정말 이게 이제 그 관습적인 믿음이 돼요. 믿음이 아주 그냥 여일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드는 회의가 있어요. 마음속에 드는 회의가, 나는 맨날 믿어도 왜 그 모양이야,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아? 이런 회의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런 회의를 들죠. 회의가 들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자유를 준다는 말은요, 여러분 상황이 무리이면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이 안으로 한 발짝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인이면 맨날 교인의 상황에 처해 있지 말고 한 발짝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상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전력으로 이 상황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이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는 직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을 따라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면 안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도는 이유가요,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교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처음에 안 믿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딱 거치고 나서 또 힘든 과정이 또 있어요.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과정이. 힘드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맨날 변화가 없을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제트기가 마하 1로 갈 때는 굉장한 압력이 주어집니다. 그 압력을 충돌해야 되잖아요. 마하가 무슨 말입니까? 소리의 속도예요. 소리 속도. 소리보다 더 빠르게
마하 1은 소리하고 동등하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마하 1.5 그러면 소리의 1.5배로 속도를 내서 간다는 얘기예요. 마하를 통과할 때는요, 굉장한 큰 그 고무 풍선 같은 그 압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도 굉장한 압력을 느낍니다. 마하 1에서 마하 2를 통과할 때도 굉장한 압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성능도 중요하지만 내가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통과해야 제자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따라 빙빙 도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더 나쁜 건요, 교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무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광야 40년을 방황하는 겁니다. 계속 방황하면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생각이 안 나거든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 질주를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인이면서 간증 같은 거 좋아하고, 이적 같은 거, 안증뱅이가 일어났대, 소경이 눈을 떴대,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거의 뭐 오늘 내일 했는데 누가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그 피가 고름이 다 빠져나왔대, 그거 보러 가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인이 됐어도 다시 무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누리되 심각하게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이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여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면 헛제사밥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혼이 알레데이아를 갖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다이아그램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성경도요, 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2의 혈루병을 안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리의 반열을 지나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로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의 반열로 올라가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영과 진리.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이거는 그냥 영하고 진리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진리, 아주 붙은 단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진리.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한마디로 알레데이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떠한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다만 네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알레데아를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쉽죠. 쉽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내가 자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서 자꾸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행동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단계를 제트기가 마하를 통과하듯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게벳이 나일강의 광주리를 띄우는 손처럼 그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알레데이아. 이거 명심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삶을 살면서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문이에요. 이 알레데이아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환자예요. 환자. 잘 믿는 척.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상태.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네라고 떠드는 거. 이것이 바로 환자가 아니면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환자입니다. 환자. 우리나라 교인들 다 보시죠. 환자들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최적 카트라인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 바리새인까지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뛰어넘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여러분들 실제 생활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아갈 방향이 생기죠. 그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죄가 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은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율법이 전해진 그 사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이 얘기. 그래서 형제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내 친구들이 나를 욕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배반할 때도 있고요. 내 직원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밀양에서 전도연이 가요. 자기가 그럴 처지가 못 되는데도 남을 용서하겠다고 감히
용서를 해보겠다고 감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아예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뇌 속에서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집니까?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유괴범이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 아무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은 다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면서 산다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거. 살인죄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자냐, 율법주의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어 요즘 배우시는 분들이 많죠. 네. being이냐, doing이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존재이냐,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알레데이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상황이냐, 내가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묻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자냐, 율법주의자이냐라는 얘기는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걸 따지세요. 네가 어떤 존재냐를 따지세요. 네가 뭘 하다 왔느냐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건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내 존재가 거듭난 상태냐,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알레데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율법주의자에 대한 예화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예화를 많이 드셨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요.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앙숙인 관계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사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금 문제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세금은요, 일종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세금은. 가이사가 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요구를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을 보면요, 앞에 글자가 그 가이사의 형상과 그 조각으로 이렇게 양각으로 해놨죠. 양각으로 해놓고 글씨를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글씨가 뭐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대제사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금을 바칠 때는 데나리온으로 바칩니다. 하나님한 신에게 내가 예물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 가이사의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반역죄로 끌고 가는 거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끌려가는 것이죠. 양쪽이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동안에 세금도 잘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도 잘 내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혹시 배우시지는 않으셨나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요, 정말 성경을 너무 천박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네 신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이에요.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하는 얘기는 너는 네 신이 누구냐를 정해라.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이 얘기입니다. 둘 다 아무 말 못하고 갔어요. 둘 다. 세금을 내라는 말도 아니고 안 내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거고,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입니다. 네가 믿는 신에게 예물을 드려라, 이 얘기예요.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랑이 율법에 앞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에는 현행범으로 잡힌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는 게 마땅히 옳아요.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더 우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율법이 사랑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죄가 없길래 이 여인을 끌고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찔린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떠나갑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많이 살면 많이 산 만큼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부터 양심에 찔려서 가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개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 되면 안 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는 율법에 앞서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알레데이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알레데이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알레데이아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남을 비방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다. 사랑을 앞세우지 않으면요, 알레데이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예배당에 오게 되면 여러분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교인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제자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알레데이아를 적용하십시오. 율법보다도 더 사랑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알레데이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